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하느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하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고대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즉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꾸민 조작이 주로 이런 부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대목은 그런 내용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퇴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란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이 대목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영성 심리학자인 윌버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6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가장 낮은 단계, 파충류적 의식의 단계라고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수준, 본능적 욕구의 즉시 충족만 있을 뿐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로지 물질과 쾌락이 주는 것에 빠져서 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단계, 타이포닉 의식의 단계, 반인 반수의 의식 상태, 재생산을 우선으로 하는 의식 상태로 애정, 존중, 쾌락, 힘, 통제 등등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신화적 회원의식 단계, 인간의 사회화 단계로 개인이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때 집단의 가치체계에 지나치게 적응, 동일시하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4단계, 정신자아적 의식의 단계, 개인적 책임감, 죄책감이 주 감정이고 자기 중심적인 욕구 충족의 단계를 벗어나려는 온전한 인격체로 나아가려는 단계입니다. 5단계, 합리적인 의식의 수준을 넘어선 단계, 다른 존재들과의 일치감, 우주의 소속감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6단계, 일치적 의식의 단계, 신적인 일치감 안에서 사는 단계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이 단계들 중에서 1단계와 2단계 정도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한 것인데, 더 이상의 성장을 포기하고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경고가 이 대목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사람의 역사는 인간 본성이 과소평가되어 온 과정의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고귀한 가능성이 늘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이지요. 매슬로우는 사람을 환경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기계로 보거나 장애 의식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보는 것 둘 다를 거부하며 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로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은 추한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능 충동과 의식적 목적과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 모순 대립이 생기면 의식적 부분은 인격의 대부분을 이루는 무의식에서 더욱더 분리되게 되며 이러한 분리가 즉시 정신위생에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기수가 말을 영리하게 부리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의 본능 충동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의지는 의식이라는 제한된 표충해의 사적인 레슬링을 하는 데서 벗어나 자기 전체가 재조직화되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 결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 결정이 심원하고 강력한 심층에서 유래하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지지되고 실행력과 유효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입김이 머무는 인간의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모든 것이 해결된 소위 초연한 상태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따르는 용기로 가능하다. 타락한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은 정상적이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산다.